네,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신약 35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7절부터 18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형제여, 너희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차이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절에 이제 내게 간구하노라는 말씀 있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인한 간구입니다. 사랑을 인한 간구.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그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좀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배경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일가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빌레몬의 아들이 이제 아키뽀인데 그가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네시모를 좀 봐줘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네시모를 좀 봐줘.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였던 거예요.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겁니다.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빌레몬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이 서신이 이 빌레몬서인데요.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 있고요. 빌레몬 있고 오네시모 있어요. 3명 있어요. 그죠? 3명 있어요. 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그죠? 노예였는데 돈을 훔쳐서 달아났고 달아난 노예가 누굴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어떻게 만났을까? 이건 잘 모릅니다. 성경에 자세히 써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우연히 신기하게 그 감옥에 바울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겠냐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찾아간 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어쨌든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믿음을 저버린 거죠. 주인이었던 당시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빌레몬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은혜 안에서.
10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갇힌 중에서 낳았대요. 낳았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11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믿고 어떻게 됐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대단한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마치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그 발을 씻기며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로운 사람이 정말 너무나 귀한 복된 순결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변화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변화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도둑이었는데 도둑이었어요. 배신자였어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제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었어.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제는 성실한 사람이 되었어.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 이제는 그가 달라졌어.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복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정말 좋은 하나님의 신복인 것처럼 이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신복인 거예요. 이제 그가 나의 신복이다. 그는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귀한 내 아들이야 이제. 여기서 그가 변화되었어.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으로 얘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요 이렇게 놀랍고 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감옥에서조차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럼 왜 빌레몬의 집에서는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되죠. 그죠?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가 돈을 훔쳐가 달아난 거는 빌레몬이 변화되기 전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빌레몬이 전도되기 전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오네시모는 이제 돈을 훔친 죄인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노예제도의 상황 안에서는 노예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난다. 그냥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난다. 이거는요,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굉장히 큰 죄였어요. 충분히 사형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당시에 노예가 받는 사형이 뭐였냐면요,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 큰 죄였어요. 여러분, 죄를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죄를 안다는 것이. 뭐가 죄이고 뭐가 의이며,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규범일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원칙을 정할까요?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양심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다 새겨놨어요. 죄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훔치기 전과 훔친 후가 다를 거예요. 오네시모도.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죄를 짓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약하기 전과 후가 다르겠죠? 먹고 나면 다른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였구나, 끔찍한 거였구나, 이렇게 두려운 거였구나, 알게 되겠죠? 죄는 그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죽이는 것인지를 죄를 짓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아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먹고 나서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치부를 가리고 숨어 있어요.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죠?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가 그런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치로운 사람으로 살자면, 정말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씻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경계를요, 어떻게든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다 욕심 있지. 야, 다 욕망 있지. 다 혈기 있지. 폭력 있지. 다 마음속에 다 시꺼멓게 다 있는 거지. 없는 사람 있어. 뭐 이런 막이는 그런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 아니겠어요? 다 죄인지 우리가. 그렇지만 뭐예요? 죄는요, 죄예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게 맞아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누구 미워해 보세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제대로 살려면요,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그래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뒤에도 보겠지만은 오네시모가요,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 찾아갑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형 맞을 수도 있어요. 찾아가면, 그죠? 그런데 찾아가요. 여러분, 이거 목숨 걸고 찾아가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가요. 이 죄의 문제, 이 맺혀 있는 문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죄 문제가. 이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정한 안식을 얻자면 주님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반드시요, 사랑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게 돼서 이게 불안하고 힘들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정죄 잘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가.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혹은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의 정죄로 인해서 혹은 그의 정죄로 인해서요, 반드시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죠? 깨어졌어요, 관계가.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입니까? 과거는 이제 주종의 관계였어요. 빌레몬이 주인이죠, 그죠? 주인이고, 이 노예였어요. 오네시모 노예였는데, 주종의 관계였는데, 그래도 아마도 빌레몬이 잘해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도 맡긴 걸 보면, 그죠? 그럼 그 당시에 노예는요, 굉장히 비참했어요. 여러분 콜로세움 이런 거요. 그 콜로세움 짓다가 죽은 노예가 몇만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5만 명이 넘어요. 수만 명이 그거 짓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문헌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도구가 세 개 있다고 그래요. 도구가 세 개. 처음에는 먼저는 농기구 같은 거 있죠. 막 이렇게 뭐 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있을까요? 뭐 삼지창? 뭐 있잖아요. 뭐 찌르는 거 이런 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거는. 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도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움직이는 도구, 살아있는 도구, 그냥 소, 뭐 이런 거, 소가 밭을 갈잖아요. 그리고 말 알아듣는 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는요, 도구예요.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할 수 없는 게 노예예요. 늙고 병들면은 아무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 없으면 뭐예요? 이 노예 폐기 처분되는 거죠.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노예였어요. 그렇지만 빌레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대해줬을 거예요. 막 짐승처럼 막 이렇게 축사 같은 데서 이렇게 다 같이 재우고 막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곳도 주고, 그를 신뢰하고 잘 대해주고 신앙인으로서 함께 일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레몬이 뭐예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했거늘,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돈도 맡기고, 이 돈이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궁금하다. 얼마일까요? 여러분, 도망치면 이렇게 돈 쳐 도망치면 죽는데, 그죠? 목숨 걸고 도망치는데 지금 돈 조금 훔쳤을까요? 많이 훔쳤을까요? 많이 훔쳤겠죠? 그죠? 좀 더 심각해지기 위해서, 그죠? 몇 억 훔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여러분 갑자기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몇 억이라니. 그죠?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럴 수, 몇 억. 와, 한 100만 원 훔쳤으면, 뭐 그냥 이렇게 훔쳤네. 이렇겠지만,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 돈이었을지도 몰라요. 심각하죠? 믿고 맡겼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그런데 뭘 당했어요? 배신 당했어요. 여러분 배신 당해봤을까요? 정말로 믿었는데, 정말로 너를 의지했는데, 정말 너는 내 편인 줄 알았어. 내가 정말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편에도 이런 막 그 배신당한 고통과 슬픔에 이게 너무나 컸던 거예요. 다윗이 병들어가지고 누웠는데, 이 병든 것보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병들고 나니까 나의 친구였던 사람이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됐구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막 그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서럽고 억울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배신처럼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 예수님 배신당하신 거잖아요. 팔린 거냐, 그렇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으로 대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귀하게 대했는데. 막 쇠사슬로 묶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죠? 노예들은 묶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낙인도 막 찍고, 여러분 낙인 알죠? 막 화인을 찍는 거 하잖아요. 막 무슨
주인 그 도장 막 뜨거운 불로 데워가지고 찍어오는 거 이렇게 막 이런 데 찍어오는 거예요. 내 거 이러 써오는 거 이렇게. 그 노예의 상징이에요 그게. 그렇게도 안 했을 텐데, 그죠? 살 집도 주고 막 짐승처럼 대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도망쳐버렸어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본래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죠?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말해주겠습니까? 타락이요. 다르게 말하면 배신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다시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요,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사람 만나서,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이 되었다고 하죠. 아들까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갈 수 없었을 거예요. 빌론 만나면 잘못하면 죽는데 목숨 걸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빌레몬이 아니라 다른 누구한테 잡혀가지고 너 이거 훔쳐간 놈 막 관아에 넘기고 이렇게 얼마든지 얼마나 두려워요. 이게 이 편지가요 목숨줄이에요. 이 편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바울 선생님 다시 가야 돼. 저기 다시 한 번만 써주세요. 죽어. 역시 가면 이거 너무 무서워. 그죠? 이거 생명처럼 막 이렇게 들고 갔을 거예요. 그거 완전히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이 편지를 통해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이 오네시모 내가 귀하게 쓸 거니까 너는 그리 알아라. 그리 알거라. 아멘. 너도 아멘 하여라. 이렇게. 뭐 저기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쓸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보내요. 정말 위험한 길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에게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빌레몬의 승낙을 받게 하려고 보내요. 그 승낙을 받는 과정이에요. 받게 하려고 막 간청을 하는 이 내용이 이 빌레몬서예요. 어떻게 승낙받습니까? 제발 나를 봐서라도 부디 용서해주게. 그를 제발 받아주게. 할아버지 같아요. 노인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봐줘. 이제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노인이에요 지금. 19절 20절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본문.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나에게 빚졌지만 그거는 내가 말하지 않겠네.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쁨을 얻고 싶네. 내 아들 좀 봐주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네. 나를 봐서라도 제발 부탁하네. 그거 복지 빚진 게 있다면 그거 내가 갚아주겠네. 선생님 이거 많이 미쳤어요. 이럴 수도 없고 그죠? 내가 갚아주겠네. 사도 바울이요. 권위를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이 늙은 나를 위해서라도 이 감옥에 있는 나를 봐서라도 제발 부디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주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복음의 끝에요 용서가 있어요. 용서. 그럼 어떻게 막힌 다음에 흘릴까요? 용서가 없이는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용서가 쉽게 될까요? 요셉 보세요. 야곱 보세요. 몇십 년 걸려요. 노예 생활이 20년이에요. 야곱이. 용서가 없다면요. 얼마든지 어떤 거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부부도 얼마든지 원수 돼요. 창세기의 끝이 어떻게 돼요? 용서로 돼 있어요. 요셉이 형들 용서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도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거죠.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면요. 14절 참 중요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네가 자유케 해줘야 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할 수 있어요. 억지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리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억지가 될 수 없어요. 권위로 누르지 않았어요. 빌레몬, 자네가 참아야지.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네가 먼저 믿은 선배 아닌가. 당연히 용서해, 당연히. 야, 골로새 교회를 네가 잘해야지. 얘가 지금 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더니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빌레몬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은혜롭게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앞에 4절부터 7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기쁨과 위로를 얻었어. 이 은혜로운 나의 아들 빌레몬. 이 빌레몬도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아들인 거예요. 이 훌륭한 내 아들 빌레몬. 자네 안에 이런 사랑이 있다니 내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요. 좀 그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참혹한, 정말 견딜 수 없고 겪을 수 없는 걸 다 겪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왜요? 왜 그걸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죠? 천지창조 한 줄인데. 빛이 있으라. 그죠? 한 장 대 한 장, 창세기 한 장이죠. 빛이 있으라 한마디로. 공중의 새와 막 달이 한 줄로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을 하셨어요. 왜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용서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될 수가 없어요. 주님 그 사랑을 알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을 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용서의 과정이고, 맡긴 담을 허는 과정이야. 이렇게 길었어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용서가요, 이 막힌 담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빛이 있으라. 용서가 있으라.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가 스스로 해야 돼요. 이 막힌 담을 허시려고 주님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중보자가 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려고 주님 오셨어요. 이 회복의 길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길이었어요. 야곱의 길이요, 힘든 길이죠. 요셉의 길이요, 너무너무 힘든 길이죠. 근데 그렇게 용서가 되었어요. 용서에는, 화해에는요, 엄청난 대가가 있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사도가 자기의 수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도 나에게 빚을 졌잖아, 이런 얘기해요. 그죠? 사도가 어떻게 복음 전했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쉽게 전하지 않았어요. 막 돌로 쳤어요. 어떤 때는. 그죠? 돌로 침을 당해봤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당해본 사람 없죠. 40에 하나 감한매도 여러 번 맞았어요. 파손하고 배에서 파손해가지고 막 물에 막 떠다녀 본 적 없죠.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복음 전해졌어요. 그죠? 그렇게 전해졌어요. 그럼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너무나 귀한 복음이 나한테 왔는데,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고, 너한테 복음 전했고, 지금도 내가 복음 전하다 이렇게 갇혀 있어. 이런 거죠. 나이 많은, 9절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도 돼 있어요. 9절 보면 이러면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 이 연세에 이렇게 돼 계신 거예요. 우리 빌레몬과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관계일까요? 정말 가깝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아주 충성된 관계예요. 너 대신해서 섬기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예요. 22절 보면 어떻게 됐어요? 22절 보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돼 있죠. 내 숙소 좀 마련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죠? 충성된 주의 종이에요. 다, 이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숙소 마련해라는 명령할 수 있어요. 야, 숙소를 마련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 아니에요. 용서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형제여 이렇게 돼 있고요. 빌레몬에게 뭐라고? 형제여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 텐데 이렇게 돼 있죠. 형제여, 나의 동역자여 이렇게 말해요. 권위적으로 말하잖아요. 권위적으로 말하잖아요.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사도의 권세가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세례가 내려요.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요. 흑암의 권세가 다 깨져요.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이보다 더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구해요.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인해서, 그 사랑을 인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사도는 어떨까요? 이 두 사람을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빌레몬도 너무나 사랑해. 오네시모도 너무나 사랑해. 둘 다 너무나 사랑하는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중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 하나가 희생이 되었습니까? 누가 하나가 희생시켰습니까? 사도가 자기가 희생했어요. 야, 네가 희생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용서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했어요.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마태복음 18장 좀 보자.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알지 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너 용서 안 하면 나쁜 놈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용서 여러분 꼭 해야 됩니까? 이로 위험천만한 길을 가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가 굉장히 큰 힘이 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팀을 한번 꾸려다 가보세요. 외국에. 그죠? 한 사람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생각해 보시면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물론 여러분 다 귀합니다. 다 귀하지만 성도 한 명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진짜 귀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성도야. 성도 없잖아요. 혼자 설교해야 돼. 없는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 그렇지만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 먼 길을 가라고. 야, 너 먼 길을 가라. 너 빌레몬 만나고 와야 돼. 그래서 네가 정말 자유해야겠다.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가 최고의 길을 이렇게 열어줘요.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길이에요. 오네시모가 정말로 자유할 수 있도록. 빌레몬도 자기 안에 걸림이 되고 정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오네시모 녀석 이런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걸 풀어주려고. 다 풀어주려고.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려고. 이 정죄의 감옥에서,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려고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도 바울. 이게 중보죠. 중보예요. 오네시모가 자유해야 누가 자유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한 거예요. 내 아들을 자유케 해주게. 그래야 내가 자유한 것이네. 이런 거예요. 그를 용서해주게. 그걸 용서해야 내가 살 것이네.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의 아들이야. 나를 가르쳐주신 분의 아들이야. 날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가져온 분의 아들이야. 그죠? 여기다 예수님 넣어도 똑같아요. 그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라? 노예라도. 이 시대 노예가 어땠다고요? 도구였어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노예가 능력이 있겠어요? 배운 게 있겠어요? 뭘 가졌겠어요? 어떤 지위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 거예요. 죄인을 그렇게 대해주신 거예요. 사도 안에 이게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거야. 우리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위를 받으면요. 앞에 예수님 먼저 위를 받았어요. 우리 요리 목사님 여기 계시죠? 그죠? 요리 목사님 앞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 있어요. 요리 목사님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제가? 야!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들인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 아들 있죠? 우리 딸도 있고, 그죠? 내 아들 누가 미워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나를 미워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내 아들을 미워해?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맞아요.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요? 나만 맞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맞은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절대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요. 노예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오네시모예요. 우리가 다 오네시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우리가 빌레몬일 수도 있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누군가 용서해야 돼요. 누군가 용서해야 돼요. 저도 빌레몬일 것이고 또한 저도 오네시모일 거예요. 왜? 저도 죄인이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창립 기념일인데 정리하고 딱 정리 제발 부탁을 드리면서 용서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요, 이 용서 어떻게 됐냐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낮아졌어요. 이렇게 낮아졌어요. 비웠어요. 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두 사람을 자유케 하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가득해서 완전히 자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하는 거다.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자유한 게 아니야. 마음에서 풀려야 돼.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풀려야 돼. 이 맺힌 거를, 이걸 풀어야 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역이에요. 복음의 사역이에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낮아져요. 낮아져요. 그리고 애걸 하는 거예요. 빌레몬. 날 좀 봐주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이게 스타 있죠, 스타. 군대 장관쯤 되는 스타가. 한 대령 아니고, 소령이라고 할까요? 내가 볼 때, 자네가 날 좀 봐주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빌레몬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뭐 배신감이 있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나는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겼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억울하지, 억울해. 억울한 거 참 힘든 거예요. 왜 사람이 뭐가 힘드냐면요, 정말 억울한 게 힘든 거예요. 뭐 손해보고 이런 거냐 작은 거예요. 억울한 거가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빌레몬이 억울해요. 빌레몬이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인데 앞에 보면은 그를 벌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거를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상황에서는요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실감이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친오픈 양반이요. 대감님 뭐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양반이요 노비한테 무시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그것도 아주 믿고 사랑했던 노비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사극 같은 만약에 사극에서 그런 내용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여러분 그 추격자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죠.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죠? 이 사실이 다 알려졌지 않겠어요? 꾹 참을 수 있을까요? 양반이 그럴까요? 바보입니까? 그죠? 이 문제는요 자존심도 달린 문제예요. 참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내려놨어요. 빌레몬은 다 내려놨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용서를 했거든요. 다 내려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용서가요 그냥 되지 않아요. 이 저울이 있어. 엄청난 무게에 죄가 무거운 게 있어요. 근데 이 저울줄로 이렇게 움직여 이 무거운 걸 움직였어요.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걸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내려놨어요. 간구하면서 달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여서 용서가 된 거예요. 그죠? 이제 기운 거예요. 저울이 다시 큰 빚을 졌고 크게 배신을 당했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어요. 이 수모예요. 이게 수모를 겪은 거예요. 바보같이 저 노예한테 속아가지고 돈이나 뜯기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희생이, 그만큼의 겸손이, 그만큼의 낮아짐이 이 추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됐어요. 기울었어요. 제가 속건제 이야기한 적 있죠. 속건제.
유대율법이 반드시 어떻게 돼 있냐면요. 피해를 주면요 갚아주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갚아줘야 돼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몇십 프로를 더 주거나 혹은 몇 배를 줘야 될 수 있어요. 막 내가 훔쳐내면 큰일 나죠. 몇 배 줘야 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찾아가야 했어요. 오네시모가 그냥 날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하나님 저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찾아가요. 만났어요. 만나게 해요. 그리고 누가? 사도 바울이. 용서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용서 안 해줘도 되죠. 근데 목숨 걸고 갔어요. 오네시모가 한 가지를 믿고 갔어요. 이 편지, 잃어버리면 죽어요. 잃어버리면. 그죠? 이 편지가 그에게는 마치 복음과도 같아요. 내 생명을 살려주는 게 뭐예요? 이 편지예요. 내가 갚아줄게. 그 죄는 나에게 물어다오. 이렇게 써있는 편지예요. 오네시모가 가는 길이요. 며칠 만에 갔을까요? 잘 몰라요. 몇 달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가는 노정이 있지 않겠어요? 빌레몬을 향해서 가는 거 이렇게 가는데 온갖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 죽는 거 아니야? 그죠? 나 죽는 거 아니야? 죄책도 막 밀려오고 내가 그때 왜 훔쳐가지고 선생님 거를 왜 훔쳤을까?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심판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 길은요. 그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가 믿음을 세워서 그가 가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가 가야 했던 길이에요. 그가 이 길을 갔기 때문에 그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지도자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큰 교회였어요. 성경을 편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일까요? 오네시모에게는 죽고 다시 사는 여정이에요. 너무나 두려워. 그럼 믿음을 세워야 돼.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용서를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입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스스로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너 이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한테는. 네, 편지를 빌레몬이 받았겠죠. 그죠? 야, 너! 이렇게 처음에는 오네시모! 근데 편지를 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써있어요. 오네시모 영접하는데 나 받아줘야 돼. 내 아들이거든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야. 오네시모를 보는데 뒤에 누가 보여요? 바울이 보여요. 오네시모를 보는데 바울로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달라 보여야 돼요. 그죠?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나쁜! 하지 말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는 종이 아니야. 16절 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리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종 아니고 형제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를 쉽게 해방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로마 사람이 막 착한 자선가 같은 사람이 막 해방시켜주고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반상의 법도가 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를. 다른 노예들이 막 해방시켰대 막 이러지 않겠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은. 그래서 다른 서신에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 법 존중하라고 돼 있어요. 로마 13장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막 함부로 했다는 교회 큰일 나요. 근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면 좋지만 노예가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야 되겠지만 자유하지 못하면 너 종으로서 열심히 주인 상대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내 아들로 보고 좀 이렇게 그를 자유케 해줘. 그는 이제 우리 형제야. 이제 복음의 종이 되었어. 힘으로써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신분으로서 너 아래 두면 안 돼. 어쩌면 일을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서 열심히 또 섬겨.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종일 때마다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어. 그렇지만 다른 관계예요. 이제 다른 관계가 돼야 돼. 종이라서가 아니야 이젠.
동역자로서야, 친구로서야 다른 관계가 맺어져야 돼.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른 관계를 맺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른 관계 맺어야 돼요. 다른 관계 맺어야 돼요. 힘의 관계, 그런 관계 되어서 안 돼. 사랑의 종이야. 이제는 종보다 더한 종이 될 거야. 그가 종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다음 주는 이제 창립기념일 설교를 하는데 제자도 옵니다. 제자도. 기념일인데 제자들 보다니. 시작의 자리에서 봐야죠. 그렇죠? 우리는 다 종이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용서할 뿐 아니라 어떻게 돼 있으면 신분까지 바뀌었어요. 그죠? 야, 이제 그 노예를 해방시켜줘라. 이거는요,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막 오픈해서 하기 어려워. 왜냐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개인 서신이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받는 게 어떨까요? 이런 구원받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수평적으로도 일어났어요. 수평적으로도. 실제의 노예였는데 수평적으로도 일어났어요. 그는 이제 유익한 존재고 그는 소중한 존재고 그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로 둘자라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할 테니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 노예에 불과한데 그 당시 그냥 도구에 불과했을 뿐인데 아낌이 없어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갚아줄 수 있어. 얼마든지 나는 얘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어. 여러분 편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 기분 좋죠? 싫어요? 내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지. 내가 다 갚아줄 수 있어. 내가 기분 좋죠?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아깝겠는가? 복음을 어떻게 만나는, 이 두 사람이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빌레몬이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속의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빌레몬이 누구도 오네시모도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냥 예수님의 어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었어요. 그는 도둑놈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됐지만 바울의 아들도 됐어요. 여러분, 저는 보면서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학렬이 있는데 학렬 여러분 아실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시시라고 해봅시다. 우리 이제 원장님하고 제가 같은 시시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26대선이고 28대선이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 뻘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 되는 뻘,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학렬 분 대강 아시죠? 그죠? 한국 사람이 이제 다 아시죠? 저는 이렇게 본 사람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게 그렇게 봐줬어요. 왜냐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오네시모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형제로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죠? 아버지 봐서라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형제가 되었어요. 다 함께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두려운 질서도 있고 하나님 세우신 직분도 있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평해 놔요. 뭐라고 말합니까? 빌레몬에게 자기 형제라고도 하죠. 동역자라고도 하죠. 그죠? 그리고 오네시모도 형제로 둘자라고 하죠. 그죠? 저 수평해 둬요. 왜요? 용서는요, 위아래에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용서는. 눌러가지고 야 용서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동등한 관계에서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낮아져서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선생님으로서, 사도로서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빌레몬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지만 교회 지도자이기도 하고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만나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는 거예요. 직분도 내려놓고 사역도 내려놓고
신분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죠? 그럴 수 있을까요? 은혜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이렇게 용서가 일어났어요. 십자가 앞에서 만났어요.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선 거예요. 그냥 뭐 지도자, 목회자, 뭐 간사님, 뭐 위신, 로마인 다 내려놓고 만난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네시모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계속 죄책 가지고 살 수도 있었어요. 빌레몬은 계속 그리고 마음에 걸려. 이렇게 막 정죄도 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배신감도 가지고. 그죠? 야, 과거 다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려.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냈어요. 이거 청산하라고 보냈어요. 만나야 돼요. 안전한 방법도 있잖아요. 조금 안전한 방법. 누구? 오네시모 직접 안 가는 방법. 넌 여기 있고 저기 두기고가 저기 편지 가지고 가면서 거기도 같이 가라. 야, 거기까지 가. 이 편지 전달. 오케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오네시모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야 돼. 그래서 만났어요. 두 사람이. 이런 감동적인 역사가 복음이 성취되는 자리예요. 성취되는 자리. 그래야 사도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식을 얻어. 여러분 주님이요 똑같아요. 그래야 주님이 안식을 얻어요. 이게 풀려야 돼. 이 미움이 풀려야 돼. 정죄가 풀려야 돼. 용서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도 풀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평안을 얻는 것이구나. 그럼 최악의 상황은 뭐겠어요? 용서 구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정죄가 반복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정죄는 계속 반복된 거예요. 미움이 반복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오네시모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빌레몬처럼 될 수도 있고 빌레몬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반목이 된단 말이에요. 화해가 되는 게 아니라 반목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피하거나 그냥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면서 회피하거나 혹은 빌레몬 못 믿겠어 내가 빌레몬 안 돼 못 믿겠네 빌레몬을 그 어른이 나 만나면 가만둘까 이러면서 못 믿겠어. 아니면 자기를 정당화해 막 자기. 그러면요 평행선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연약해요. 분명히 다 실수할 거예요. 분명히 상처도 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럴 거예요. 다 우리는요 뭘 가지고 있을까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어떻게든 자기를 정당화할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연약함과 죄는요 정말 이걸 집요하게 파고들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잘 보일 거예요. 잘 보일 거예요 아주. 근데 이게 우리의 죄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잘 안 보이나 봐요. 막 이렇게 막 찌를 수 있는데 막 빌레몬도 막 용서남이 나쁜 놈이야 이럴 수도 있고 막 찔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놓친다면 반목의 역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게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가 가지는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서신이에요. 복음이요 정말 실현되는 거예요. 감상이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이게. 제가 예를 들어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거나 이메일을 보냈거나 혹은 카톡을 보냈거나 이 열람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이 노예에 불과한 이 한 사람 살리고자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여러 자리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설까요? 이걸 읽으면서요. 우리가 빌레몬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 내가 용서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죠? 그리고 오네시모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이렇게 섬기셨어.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알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회복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리도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의 자리 있어요. 중보하고 낮아져서 이게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저울을 이렇게 움직여. 그죠? 움직여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막힌 담이 다 흘리고 이 무거운 이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있기 원합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가 전달되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막힌 담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편에 서 주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사역이 이와 같은 사역입니까? 오 주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오 주, 우리 안에 참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아는 복음이, 우리가 받은 용서가 참으로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막힌 담이 흘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오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보존될 수 있도록 주셔서 주시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오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반목의 역사를 돌이켜 화해하고 화목해 되는 이 시대에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피 흘리시는 그 희생하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었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